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6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소요 사태로 인해 급히 떠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어 디모데를 파송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이루었습니다. 그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환난에서도 아무도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미리 예고했는데 그 예고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전도단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환난에 대해서 미리 교훈했는데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환난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환난은 예고되어 있으며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게 될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기쁜 소식을 가져오므로 사도 바울과 전도단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며 또 아울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된 이제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큰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제일 먼저 5절 말씀은 믿음의 상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돼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한 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합류를 했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했던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은 이러므로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그런 뜻이죠. 즉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증거했는데 사도 바울이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제로 환난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을 받아가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환난은 사도 바울과 전도단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닥쳤는데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참다 못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났죠. 소요 사태 때문에 밤에 급히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염려되고 궁금해서 참다 못해서, 즉 더 이상 참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했던 이유에 대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은 복음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가 있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믿음의 반석을 내린 이와 같은 복음과 진리는 절대로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이 기초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 중에도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과 풍파와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했던 사례들이 아주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오면서도 정말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너무너무 감격해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흐려지고 엉뚱한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와 같은 이제 성도들이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복음은 어디다가 놔둬버렸는지, 그 복음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든가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아주 완전히 아주 이상한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경우도 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든 종교가 다 같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실제로 제가 만나봤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교훈했는데 믿음이 파선한 자들 중에는 20절에 보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렇게 그들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믿음이 파선한 사람들 가운데 그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요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두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제시하면서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이들은 믿음이 파손됐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디모데를 파송했던 이유를 5절 후반절에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에 대해서 유일하게 단 한 번
마태복음 4장 3절에 단 한 번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과 이 본문가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딱 한 번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마귀를 가리키며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이름을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나타납니다. 마귀 즉 사탄은 시험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적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을 직접 시험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것은 일상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완벽한 영원하신 예수님을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시험했죠. 그런데 저희들처럼요 굳세지 못하고 저희들처럼 연약하고 저희들처럼 다양한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받고 사는 저희들을 마귀가 얼마나 시험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나 성도들 앞에서도 교회나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요 마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지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소하고 분쟁을 일으키며 성도들을 시험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 곧 이 사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세상을 미혹합니다. 또한 마귀 곧 사탄은 교회를 찾는 영혼들을 미혹하여 혼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더 나아가 마귀 곧 사탄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복잡하게 하고 혼잡하게 하기 위해서 미혹을 합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은 무질서,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로 지금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사탄 마귀는 복음을 훼손하고 대적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복음인 것처럼 붙들고 전하는 것은 오직 사탄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 모리스라는 목회자여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악령들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존재다. 그의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사람의 가장 훌륭한 유익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질병과 같은 고난들은 종종 그의 졸개들의 행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언급된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나를 치는 사탄의 사자로 묘사되고 있다. 영적 세계에서의 사탄의 활동은 사람의 심령에 전한 씨앗을 빼앗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을 뿌리는 데서 나타난다. 이 세상의 신으로서 그는 불신자의 마음을 가리워 혼미케 한다. 그는 우리 주님을 시험하였고 주님의 제자들을 시험하였다. 그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였다.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이려 든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존재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글자는 읽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악령들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존재다. 그의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사람의 가장 훌륭한 유익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질병과 같은 고난들은 종종 그의 졸개들의 행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언급된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나를 치는 사탄의 사자로 묘사되고 있다. 영적 세계에서의 사탄의 활동은 사람들의 심령에 전한 씨앗을 빼앗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을 뿌리는 데서 나타난다. 이 세상의 신으로서의 그는 불신자의 마음을 가리워 혼미케 한다. 그는 우리 주님을 시험하였고 주님의 제자들을 시험하였다. 그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였다.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이려 든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아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전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자주자주 보시고 사탄의 이와 같은 그 사역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영적 세계에서는 사탄의 활동은 사람들의 심령에 전한 씨앗을 빼앗아 가고, 이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아주 쉽게 이런 사례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성도들도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아주 혼란스럽게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거나 잘못 받아들이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연약함이라기보다도요 사탄 마귀의 활동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험하는 자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는요, 이 사도 바울과 전도단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시험하는 자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죠.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든가 빼앗아 가버린다든가, 예, 분란을 시킨다든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전도단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수고한 그 수고가 헛되게 되어버리면 어떨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염려하고요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세상에서 사역하며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도 사역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험하는 자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험하여 사도 바울과 전도단 일행이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분란시키는 것도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그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었는데 가라지도 잘 자라서 곡식들 가운데 보였습니다. 이 종들이 주인에게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느냐고 묻자, 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또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라고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복음의 밭에, 또한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엔 6절에 믿음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여기에서요 지금은 이라는 말씀, 이것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돌아오자마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서신을 쓰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여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이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돌아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파송했던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보고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을 만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격하게 만들었고 아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와 전한 소식에 대해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 디모데가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며, 둘째는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에 대한 생각이며, 셋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을 다시 만나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먼저 디모데가 가져온 이 소식 가운데요,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며, 사랑은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기독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므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측면이며, 소망은 믿음으로 인해 오는 것이고, 또 사랑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소망과 사랑이라는 열매를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본서 앞부분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무엇을 믿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이 사활을 가름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계속해서 믿음입니다. 믿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은 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 많은 내용들이 있죠. 예, 그것을 한 절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명제를 제시한다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그냥 노래만 부르고 말지요. 예, 이것은 제가 유초등부 다닐 때부터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 단어로, 한 구절로 말씀한다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말 마음 가운데
깨닫고 받아들이면은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깨닫고 받아들이며 그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죄상 받는 것도 구원받은 것도 영원한 소망을 가진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므로 무엇을 믿느냐,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믿어 단순히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심지어 이단 교파들, 이단 교회에 다닌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단 교회에 다닌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고 저희들도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이 그럼 다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무엇을 믿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단절된 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예. 예, 유대인들도 유대 종교가요, 그 당시에 많은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그들이 회당을 지었고, 그리고 그 회당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한다고요? 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의 도가 그러죠. 십자가의 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이와 같이 기독교에서 사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보낸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와서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예, 믿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 그 소식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전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함없이 그대로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를 가르쳤습니다. 예,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요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소요 때문에 급히 밤에 도망을 나오듯 피해 왔습니다. 예,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 사도 바울은 떠났고 누구의 영향을 입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갈라디아 2장 16절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주에 걸쳐서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이것을 증거했죠. 예, 똑같은 말씀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헛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요 이 율법을 들먹이며 십계명을 들먹이며 그리고 이와 같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것은요 사활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모두 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그 믿음과 그 사랑의 기쁜 소식. 예, 바르게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그 믿음과 그 사랑의 기쁜 소식 이런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대로 변함없이 믿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랑은 성도들 서로의 사랑과 사도 바울과 전도단을 향한 사랑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랑에 관해서요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창 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이렇게 고변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서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요. 사랑의 수고 한번 해봅시다. 사랑의 수고. 예,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예, 이런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수고가 따르지 않은 사랑은 거짓된 것이며 허황되고요, 말뿐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4절로 7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주님을 사랑하시죠? 예,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이와 같이 복음을 동일하게 받은, 예, 복음을 동일하게 깨닫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생각만의 사랑이 아니고, 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요한 1서에서는요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받은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요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디모데를 통해서 받은 소식이 믿음과 이 사랑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요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당연히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여기 사용된 단어가요 굉장히 아주 심상합니다. 예, 기쁜 소식은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은요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않고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마치 복음을 듣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고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마치 복음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이었다는 사실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소식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소식은 사도 바울에게는 마치 복음을 듣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말씀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이 잘 생각하여. 이 잘이라는 말은요, 선하게라는 이와 같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선하게 사도 바울 일행 이 전도단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과 그 전도단을 아주 선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에 대해서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고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에 있는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관계된 것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여기 기록된 것처럼 파란 박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변심돼가지고요, 예, 사도 바울을 내쳤어요.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마치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 구원자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변심을 해서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자, 여기 이제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는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변심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내용을 이렇게 쓴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근데 지금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님처럼 여김으로 필요하다면요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몇몇 약점이 있었답니다. 전승에 의하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은 이 안질이 있었는데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해보다도 더 빛난 모습으로 사도 바울에게 비쳤어요. 임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냥 그 빛을 보고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그 뒤로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이제 눈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안질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안질이 평생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안질 정말 고쳐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런데 눈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하나님, 이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안 고쳐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렸죠. 갖가지 기적을 다 행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체의 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안질이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또 이제 전승에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 곱주였답니다. 예, 아주 심한 곱주는 아닌데 어느 정도 곱주였기 때문에요. 아주 그냥 그것이 아주 불편했고 항상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답니다. 네. 이런 등등의 사도 바울은 약점이 많았어요. 또 사도 바울은 이 언변이 유쾌하지 못했답니다. 언변.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언변이 유쾌하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변이 유쾌하지 못했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몇몇 가지의 이런 육체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요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필요하다면 자기들은 눈이라도 빼서 주려고 그랬다. 예. 눈이라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안질이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에 사도 바울과 전도단을 만날 때부터 계속해서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 항상 사도 바울과 전도단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선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상고할 말씀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더 사랑했는지 그런 내용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6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라는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을 보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해서 못 가본 것이 그야말로 안타까웠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건강하신지, 지금 복음을 잘 전하고 계신지, 지금 어디 가서 또 고난이나 당하고 계시지 않는지, 이렇게요 염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친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절히 보고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간절히 보고자 했다. 예, 이 간절히 보고자라는 단어는요, 사모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모하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는 이별에 있는 서로 사랑하는 여인들이요, 이제 어떤 사정 때문에 서로 이별에 있어서 만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고 싶고 막 꿈에도 나타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별에 있는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따뜻하고도 열정적인 사랑의 갈망을 표현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도 끈끈하게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